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 앵커들이 늘 얘기하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물을 많이 마셔야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더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열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내장과 우리 육체가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만 마시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을 많이 마셔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요즘 제가 교회 오면 몇 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주 오랜만에 성경을 보는 듯한 여러분의 느낌을 보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1년에 여러 번 해야 성경을 한 번씩 보겠나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아주 강한 명령을 계명이라고 해요. 계율,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계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명칭으로. 근데 이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지키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길에서 탈락한다. 이게 이제 구약에 주셨던 계명의 내용들이에요. 성격,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계명들을 압축해서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계명은 사실은 그게 10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적용하면서 다양한 말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해석해냈어요. 후세들이. 이 해석한 것을 조문으로 기록을 하니까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613가지가 나온다. 엄청난 거죠. 우리 헌법도 613조까지 있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계명.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10개로 묶어주셔서 그게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2개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기억을 하실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2개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듯이 공통분모를 딱 끄집어내면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10개의 계명을 곳곳에 적용하면서 613가지나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였어요. 야, 너무 복잡하다. 언제 그걸 다 기억하고 지키니? 율법학자들 혹은 제사장 그룹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613가지나 되는 조문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걸 딱 한 글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사랑해라. 근데 이게요, 그냥 덕담하듯이 세상은 사랑하며 사는 거지, 세상에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지,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제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사람 사랑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등, 2등, first, second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second도 first와 같은 의미, 가치가 있으니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가파테라는 말은 변형된 아가페가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가파테라는 말은 아가페를 생각하면 돼요.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의 몇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완벽한 사랑,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단다. 완벽하게 사랑한단다. 나를 완전히 죽이면서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여기서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같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아가페로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가페 말고 또 다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에로스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흔히 무슨 이상한 동영상 보는 데 나오는 걸 에로물이라고 요즘 이름을 붙여놨나 참 불쾌해요. 그게 에로스라는 말은 거기다 붙인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서로 뜨겁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웃기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와 우정을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레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 깊은 우정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 필레오라고. 뭐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고 이 헬라 사람들은 분석을 잘해서 사랑을 이렇게 자꾸만 잘라내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가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네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사랑해라? 어떤 게 도대체 완벽하게 사랑하는 걸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14절,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우 예수님 도대체 아가페라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비유해서 정리하면 친구 간의 사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친구 사랑?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다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친구와 비즈니스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사랑하는 것,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종과 주인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의무가 있어요. 종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면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소유물. 따라서 노예는 주인 대신 죽을 의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종이나 노예들 가운데도 주인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주인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계급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당연함, 아니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상황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딘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목숨을 던지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 엄마를 떠올릴 수 있어요. 네? 엄마의 사랑,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엄마의 배에서 출산하는 그때 이미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나 다름없죠.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워낙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많이 수월해졌다고는 해요. 그러나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은 엄마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죠. 옛날에는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임신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를 양육하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온 삶을 다 던져서 양육하잖아요. 목숨을 건 듯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죠. 이제 이걸 우리는 부모의 사랑, 혹은 조금 더 좁히면 엄마의 사랑, 목숨을 거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인데요. 이 내리사랑은 인간에게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 제 아내가 요즘에 키우던 개를 보내고 나서는 굉장히 적적해 하더니 얼마 전부터 캣맘이 됐어요. 동네 그 고양이들 밥 주는 낙으로 요즘 사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제 아내 곁으로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들어요.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저 고양이 밥을 꺼내서 고양이들 밥을 이렇게 군데군데 놓아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눈총을 이겨가면서 피해가면서 고양이들 밥을 먹이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요, 엄마를 따라다녀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들고양이도, 길고양이도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구나. 우리가 동물들이 자기가 낳은 새끼 사랑하는 거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굉장하거든요. 새도요, 자기 둥지에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 입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나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새끼들에게 주는 사랑이나 사실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동물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도 동물이 새끼에게 주는 사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어쩌면 크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물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동물의 본능적 사랑만은 아니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갖가지 진선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별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동물적, 본능적 사랑이라는 범주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하고 또 연애할 때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도 극진한 사랑들이 더러 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행하는 아주 숭고한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는 더러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중에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부분적이죠. 모두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만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협력하거나 구제하거나 이러는 게 사랑은 맞지만 그 속엔 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사람은요, 나만 못한 존재, 내게 미치지 못한 나보다 열등한 존재를 도와주면서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쾌락을 갖습니다. 이른바 도덕적 향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도움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때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희열이 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근원을 따지고 가게 되면 인간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는 또 어떤 경우는 평판 때문에 뭐 높은 정치인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전형 인사들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서 뭘 기탁을 하거나 뭘 이렇게 주거나 하는 거 우리 봐요. 물론 그 사람 마음에도 큰 사랑의 감정이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죠. 보여주기 식이 종종 있어요.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랑을 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어떤 사랑이 되는가 하면 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give and take 되겠죠.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는 give and take가 절대 아닙니다. 농담으로 너 잘 되면 아버지한테 집 한 채 해놔야 된다. 저는 시집간 제 딸에게 너희 다음에 돈 벌면 하나님께 11조, 아빠에게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나 아직 11조는 받지 못했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시집 갔어도 제가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아직 더 있어요. 그걸 보면 부모의 사랑은 꼭 조건적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좀 다른 내용은 있죠. 아무튼 대부분의 인간들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행위나 감정들 중에는 상당 부분 give and take가 많아요. 조건적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하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비유를 드셨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저 같으면 니네 엄마가 널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니네 아버지가 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친구의 이야기를 하셨다. 뭔데도 대체 친구가
여러분, 친구 관계는 대등한 관계죠. 종속 관계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학교에서 말이죠. 요즘에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 사이에 종속 관계들이 벌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빵 셔틀이라고 해서 심부름 계속 시키고 돈 갈취하고 친구라면서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거기다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이걸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왔을 때는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죠. 늘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걸 우리는 제대로 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라고 하는 게 때로는 질투도 생길 수 있고 경쟁의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건강해져서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의미죠. 그렇게 친구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것,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또는 동물이 제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이야기해요. 지하철이 열차가 들어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사람을 뛰어들어서 건져내 자기가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유학생이었는데 수현 씨를 의사자 인정을 하고 그를 기리고 있어요. 그런 일을 예를 든다면 수도 없이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경우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행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의를 위해서, 인생은 이런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에 뛰어든답니다. 철로 뛰어든다 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죽음인 맞지만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대등한 관계에서 종속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한 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사랑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목숨이라는 단어는 투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요거는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주는 것만 아니라 마음도 주는 것이며 내 영적인 것까지 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주는 것, 완벽하게 주는 것. 이걸 예수님은 목숨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말은 번역이 목숨밖에 없어요. 생명이나 목숨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게 프리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 속에는 몸과 마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주는 것이에요. 즉 친구를 위하여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고서 그를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면 건너올 것을 기대해서 그를 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섬기는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숙명이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목숨을 주는 게 아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인생 철학 때문에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목숨을 잇는 그게 아니라 오랜 동안 교유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고 그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친구는 그런 거죠. 엄마 아버지에게 못할 얘기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와 할 수 없는 일도 형제와도 할 수 없는 일을 친구와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친구는 때로는 내 안에 상한 것을 다 알죠. 친구는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는지 다 알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주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는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이걸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된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내가 이것을 희생했으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가 아닌,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를 희생해서 주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의 사랑이며 이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저는 사실 부모, 자녀의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넉넉한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못 키워봤고요. 딸도 하나밖에 못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겪었던 세상 풍파를 저는 그렇게 충분히 겪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녀 문제가 나오면 팔 걷어붙이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막 나서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달질 못해요. 탈 많은 아들들을 난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그거는 우리 조현희 집사님은 딸도 키우지만 누가 아들만 키우지? 김원 집사님은 아들을 둘 키우니까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아, 송옥정 원사님도 아드님을 둘 키우시거든요. 예. 속을 썩이거나 안 썩이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아들들이 좀 힘들다고는 얘기해요. 딸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되게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이 좀 더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효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거의 되어옵니다. 11개월이 됐는데 최근에 임신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휴가를 받았는데 남편하고 휴가가 달라서 딸아이가 저희 집에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다가 갔어요. 그럼 제 아내가 직장을 나가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저도 휴가를 내서 딸아이와 같이 집에서 같이 가봤습니다. 그 아이하고 영화도 보고 그 아이하고 카페에 가서 한 너댓 시간 앉아 죽치고 있어도 보고 그 아이에게 밥도 해줘보고 그 아이 먹은 밥그릇 제가 씻어도 주고 이러면서 4박 5일을 같이 있었는데요. 가는 날 제가 고속터미널에 태워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혼자 또 임신한 몸으로 혼자 짐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안 돼서 제가 찻집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한 20분
음료수를 마시고 제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한 10분 먼저 나오는데 10분 더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거라. 제가 나오는데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래, 잘 가. 손을 빼려는데 손을 뺄 기미가 없어요. 더 꽉 잡아요. 그러더니 제 다른 손 쪽마저 꽉 잡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질투할까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건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 눈을 봤더니 말은 하지 않지만 눈동자에서 제가 읽은 건 저에 대한 어떤 고마움 혹은 아빠 때문에 휴가가 즐거웠다 혹은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아빠의 심정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뭐 이런 걸 아주 짧은 순간 짧은 찰나에 제가 느끼고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지. 네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지. 이제 네가 조금 뭔가를 깨닫는구나.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나 닮은 딸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꼭 너 닮은 딸 하나 키워봐. 그 아이가 자기 닮은 딸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를 엄마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때가 되면 대부분 효녀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큰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낙심 안 해도 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친구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100마디를 해도 10,000마디를 해도 여러분 알아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내 가슴에 확 새겨질 때 그게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거보다 소중한 사랑이 없다라는 확신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조금씩 흉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은 나무가족이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제가 소리를 지른다 해도 여러분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격이고 영성이니까 제가 무슨 큰 소리 치겠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럴 때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거나 드러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 알았던 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걸어가게 하고 뛸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의 아가페,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구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우리 신앙생활을 나누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문제를 겪어가며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나무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아가페를 더 많이 새기고 깨달아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가페로 다가가고 아가페로 안아주고 아가페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